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할 말씀은 잠언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에서 우리가 좀 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유순한 대답과 슬기로운 자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반면에 과격한 말은 상대로 하여금 노를 격동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거나 과격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쾌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과격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이기에 그 성령은 언제나 온유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은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은 언제나 과격하기보다는 부드럽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과격한 말이나 어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유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유순함,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시가 정말 내 마음을 깊숙이 찔러 온다고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어놓고 바늘을 갖다 대면 아마 눈 깜짝할 새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풍선은 공기가 들어가 있는 풍선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선을 말랑말랑하게 살짝 공기만 불어놓고 손으로 아무리 터뜨리려고 해도 잘 터뜨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유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나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순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상대로 하여금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유의하고 간직하고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혀에 지식이 있습니다. 혀가 가지는 그 지식은 선을 베풀고 미련한 사람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누구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면 누구나 다 지혜로운 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지혜로운 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초정밀한 망원경보다도 레이더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 범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나무랄 것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눈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의와 선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슬기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전한 혀, 지혜를 가진 혀는, 지혜로운 혀는, 유순한 대답을 쏟아놓는 그 입술과 혀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패려한 혀, 과격한 말을 쏟아놓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언어로 토해버리는 그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건전한 말은 낭망한 자의 마음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그 낭만한 자의 마음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하고 부도덕한 말을 하지 말고 기쁨과 힘을 주는 건전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절로 8절을 보면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책망을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과 모범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사랑하고 징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로 부모와 어른들의 책망을 듣는 슬기 있는 자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방임하는 것, 무조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기야 금이야 길을 넣어냅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자기 자녀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책망의 채찍을 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책망의 채찍을 가하라고 하니까 무슨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거 아닌데 라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할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자녀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실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영육의 많은 보물을 가진 의인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은 결코 고통이 있는 악인의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득이 적을지라도, 소출이 적을지라도 정직한 땀에 의하여 얻어지는 재물을 욕심내십시오. 악하고 실수와 어떤 권모를 통해서 부당하게 얻어지는 재물은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의인들이 선한 지혜를 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열매의 작고 적음에 관계없이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과 의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전파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미련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전파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말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한 번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입술이요, 여러분의 혀에는 지혜가 충만하므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의인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어떠한 심정으로 참석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믿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종교 의식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놓는 현장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만배로, 아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엔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모방을 잘합니다. 모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생은 날마다 배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선생일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배우느냐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상들이 정립되고 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뇌를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혀는 선한 혀가 되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지혜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분명히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면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입술을 다스리면 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경건을 잃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곧 인생의 정로인 성경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고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정해신 인생의 정로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징계나 징책을 통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프지만 눈물을 쏟으시면서 징계하시고 다듬어서 종로를 걷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옥과 멸망의 구덩이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고 오직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겸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겸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거만한 자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거만한 자에게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거만이 제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겸손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거만한 마음으로 남을 경멸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조금만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북돋으셔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 인생이 다윗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입니다. 오늘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도, 책망도, 격려도, 권면도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듣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유순한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책망을 즐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며 노력하며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